말씀을, 모세의 글을 보면서, 아, 유한한 인생이다. 너무 우리가 짧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 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다윗의 시편 한 70편, 80편 가까이를 소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가 빠르다고 성경을 잘 본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좀 빨리 읽어가는 게 그 글만 읽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골격을 세워놔야지 속이 또 보이거든요. 이 어떨 때는 그거를 흘러 읽었을 때 훨씬 더 그 뜻이 잘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면밀히 지켜봤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곳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물결처럼 빠르게 지나갔다가 어떨 때는 천천히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봤던 다윗의 시편은 그야말로 청천유곡에 흐르는 생명수의 맑은 물 같은 그런 어떤 시인의 고백이라면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것이요. 다윗의 시편을 몰아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시를 읽어보면은요, 훨씬 다릅니다. 그게 영성이 달라 그래요. 다윗의 영성과 오늘 여기 에스라인 헤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봐야 될 책도 89편도 에스라인 에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 성향마다 영성이 다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우리가 각인각색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봤던 게 145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처음에 다윗의 시편 마지막 편이 145편으로 끝이 나고 146, 150편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첫 소절에 할렐루야, 마지막 소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그게 작자 미상이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시편 뒤에가 더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제일 마지막 145편 끝에 다윗의 시편이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왜 이러냐? 우리 성경이 아주 솔직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걸 그때 인정하게 됩니다. 70년 복역 기간 속에 아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구나 하고 우리가 죽을지만 했네 하고 회상하면서 마지막에 에레미야의 말이 맞아 떨어졌거든요. 70년 동안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포기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70년을 보내면서 자기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글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모은 게 그게 17권의 책이 되는 거죠. 그때 거의 다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1권 모으고 2권 모으고 3권 모으고 4권 모으고 모았는데 앞에 1권 속에 거의 다윗의 시편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뒤에 흩어져 있는 것은요. 추가로 뒤에 발견되었을 때 뒤에가 다 붙여준 겁니다. 솔직하죠. 그럼 중간에다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진실의 기록입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도 진실하게 기록한 역사는 없습니다. 인간이 기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줘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진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불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상한 일을 해갖고 아이가 이상하게 태어나는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런 건 좀 빼면 좋겠는데 그 기록해놓는 거라. 그래서 진실입니다. 다른 세상 역사에 보면은요, 구질구질한 거 다 빼버려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이 말씀들 살아면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대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15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다윗이 자기가 통일왕국을 만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어려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때 내가 뭘 주 메시지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7년 반 동안 사울이 죽고 난 뒤에 7년 반 동안 야인처럼 삽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든지 객기를 부리고 북왕국을 칠 수 있고 쳤다 보면 그때는 동족 상잔이 되었고 북왕국이 많이 죽게 돼요. 다윗은 힘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대치하는 상황을 7년 반 동안 끌어줍니다. 그러면서 고생하죠. 광야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첫 번째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이제 남북왕국에 비로소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게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빼들고 난 뒤에 그곳에 도읍지를 정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걸 다윗성이라고 하거든요.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거기다가 실로에 있는 성막을 옮겨야 되겠다 할 때 안에 있는 법궤를 옮긴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그 기쁜 마음에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합니다. 처음 옮겼다가. 이게 몰랐죠, 다윗이. 그때 예배의 조직도 없고,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크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점령을 하고, 일단 도읍지를 정해놓고,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가서 최고로 정성 들여서 최고로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오다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맡겨놓았는데, 그 어쩔 줄 모르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날 치라는 것 같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했는데 성경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던 다윗의 성막 운반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게 오벳 에돔의 집에 뭔가 모르겠는데 큰 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정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15장 3절에 보세요. 1절 내가 먼저 볼게요.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3절에 이스라엘 온 무리는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내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그 조선 중에 족장은 무라리 조선 중에 인구가 다 나와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매 레위 사람 요엘의 아들 해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게 88편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88편을 부른 사람이고 뒤에 형제 중에 베레야의 아들 아삽이 씨는 여러 분이 되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족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 지금 에스라인 에단 지금 우리 88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삭과 에단은 녹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게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가 시편에 시가 여기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이야기는 얼마나 에스라인 해만이 얼마나 하나님께 목을 놓아 부르짖었는지 우리 오늘 찬양한 거 있잖아요. 저도 정말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아기 날 때 아픔을 평소에 기억할 수 있으면은 아기 다음 아기 안 놓는다 하잖아요. 이게 놓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라, 아픔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르짖사오니, 그러니까 지금도 막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1절에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다. 그리고 2절에도 역시 나의 기도를 주 앞에서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하는 찬송가가 이런 말이 있죠. 풍랑 2년에서 그걸 오히려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2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를 2년해서 그 2년이 그 폭풍이 이 족배를 더 빨리 가게 한다는 거라.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런 시 구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고통이 내게 유익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신앙인입니다.
여기 오늘 이 시인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3절에 대저 나의 영혼을 곤란이 가득하며 내 생명이 엄부까지 왔다. 죽기 직전까지 왔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이러한 고통들이 내 안에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요.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고, 그걸 함께 한다. 그래도 함께 한다. 그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누가 골병됩니까? 인간적으로. 욥이잖아요. 욥이 골빙 드는데 그 이야기가요, 욥기 23편에 한번 와요. 그 앞에 엘리바스가 송사하는 말을 쭉 해내려오니까 욥이 이야기하다가 그냥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더 이상 뭐 친구들 이야기에 답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23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훨씬 중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안 느껴져요. 욥이 모르겠다는 거라.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면서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게 느끼기는 느끼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없어지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면요, 하나님 아니 계신 것처럼 그래 느껴져요. 그래도 하나님 계신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고통 중에 에이라 모르겠다 하면요, 마귀가 딱 낚아채갑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방법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은 택한 백성이라도, 붙잡아가고 싶은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보면은, 신학자들은,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안 가르쳐서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울지라도 계시록에도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우리 구원받는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불안에 떨면서 나는 내 구원을 찾으리라 하고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면 안 되고요. 그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진지하게 만나는 겁니다. 성경 밖에서 만나면은요, 유혹되기가 쉬워요. 우리 신앙을 아무렇게나 방만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성경 안에 잡아둬야 돼요, 신앙을. 다른 걸 자꾸 배우면은요, 사람이 희석기 봅니다. 희석기여서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저도 이런 말들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그렇게 신학교 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랫동안 보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것들을 토해내는 거죠. 부르짖고 진짜 무덤 앞에 간 것 같고 죽음이 내 콧잔 앞에 온 것 같은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시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6절에 88편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의 어두운 곳에 엄침한 데 두셔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쉘라 하고 여기서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오늘 우리 503장 찬송가가 생각이 나죠. 그 파도 치는 거 이렇게 내한테 어려움이 온다고 그 어려움이 아니다, 그죠? 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게 우리가 정진의 도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도 인내의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런 연단이 있어서 우리의 이신칭의가 더 확실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더 보람있게 만들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9절에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쉬어야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거의 항복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이 꼼짝 마 손 들어 가잖아요. 무기를 다 내려놔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나를.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이거 다시 죽고 난 뒤에 복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알죠.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예, 죽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았을 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전판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아나이다. 이건 아침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침의 표현을 새벽이라 한다 하죠. 새벽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해야 되죠, 당연히. 24시간 기도 생활이 필요하죠. 하는데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 그게 이제 새벽 기도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새벽에 나온다고 여기서 금이 떨어집니까? 없어요. 금부터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은 내가 내 24시간의 시작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하는데 우리 지금도 많은 교회가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을 더 좀 강하게 받아들이면 더 쉽게 포기해버려요. 새벽 예배를. 저도 뭐 포기할 조건은 상당히 많았죠. 많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이만큼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째 새벽 전에 동네 권사한 사람 안 보내줍니까? 그래가 어느 날 지하실에 있을 때 새벽에 보니까 큰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중간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일 큰 교회가 동신교회고 위로 올라가면서 큰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이제. 근데 이 두 군데에서 이 멀리 버스를 보내 다 태워가는 거라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안 해도 될 일이 있는데 꼭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보면은요. 열심을 내는데 꼭 해야 될 일인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이제 비밀한 거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를 아뢰오고 하루를 24시간 시작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느끼면은 이제 이 일을 떨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 때문에 진행되는 거죠. 성도가 한 사람 더 오고 안 오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오면은 이제 설교자가 기쁨이 있겠죠. 조금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달아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그게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다. 아까 요업이 그렇게 했듯이.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서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나이다. 이런 일 무슨 일?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일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고 분별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람들인데 다 흑암에 내려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가깝게 지나고 싶어도 좋은 분이다 생각했는데 떨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멀리 시킬 때가 있다고. 격리시키는 것처럼. 자, 그런 것들을 깨달아질 때 그게 영적으로 좀 예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또 뭐 자기가 혼자 삐져가 멀어진 걸 하나님 멀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려울 때가 되니까 주변에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은 다 멀리 이게 마음이 상하거나 서로가 삐지거나 또 멀리 가도록 해요. 가도록 해서 나를 돕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욥도 아까 그 말이거든. 어려울 때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고 옆으로 봐도 없고 하늘에 보니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의지가 끝이 되었을 때 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라도 있어도 부르죠. 믿음 없으면 못 부릅니다. 그런 믿음. 그리고 이제 89편이요. 에스라 예단의 시인데, 요거는 이제 다윗의 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인에 한 권씩 있는 그 시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보거든요. 89편이 지금 시가 좀 깁니다. 기니까 이거 못 보거든요. 다 내일 보도록 하고, 90편을 볼게요.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여기 좀 짧으니까 요거 보고 마칠게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을 설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죠,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라. 그러면은 1절과 2절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함께 하는 분이다. 3절에요. 사람은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1절, 2절은 묶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고, 시인이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뿐이다. 딱딱 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다. 우리 인생이.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내 뭐 재산이 뭐 수천억이 있니 없니, 아무렇게 해도요. 이건희씨 가는 거 봤잖아요. 이병철씨 가는 거 우리 시대 다 봤잖아요. 뭐, 자기, 무덤이 우리보다 좀 더 화려하게 꾸미겠지만, 그 많은 돈을 놔두고 가면서 그거 하나 가져가는 게 다인데,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지나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크시지 우리가 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호흡을 줘서 생기가 있게 했고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성이 너무 뛰어나고 지혜가 너무 커져갖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 때에 뱀바 자른다. 그러면 다 마른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소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다. 그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한 걸 알면서 이런 걸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사람들 가만히 돌아보면 전부 다 수고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픔밖에 안 느껴져요. 신속히 지나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시인의 이야기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있죠. 그 뒤에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보면은 그 시인이 처음에 솔로몬이죠, 이게 다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자신을 이야기하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가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짧게 구름같이 왔다가 가는 것 같아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켜 이리로 돌며 저리로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리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다 하나님이 이전에 다 해놨고 먼저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이다. 우리의 오래 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사도 그 후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길이 우리를 기념할까 해도 안 그렇습니다. 지나갑니다. 1절부터 그 11절까지 이게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대명제를 이렇게 딱 내놓은 겁니다. 인생이라는 이런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죠. 모세하고 솔로몬하고는 한 개입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90편으로 돌아왔습니다. 9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급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참 기도도 이쁘게 하죠. 자르기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1절, 2절 중간에 선을 꺼서 한 묶음을 묶고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에서 밑에 끊고 한 단락을 지우고 그리고 난 뒤에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세 묶음으로 여기 보면 보여요. 성경이. 이게 대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는 대대로 이렇게 하면서 1절에 이야기했고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은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며 인생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13절부터 합니다. 여호와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의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만족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만족해 하는 일도 내가 열심히 어떻게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즐거운 것도 내가 어떻게 즐겁게 만들어내면 만들 것 같고 기쁜 일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를 공급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들여짐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인 이야기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삶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40년은 공주의 아들로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의 우상 숭배하는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사위가 된 거거든요. 그래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소명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나를 불러서 어디서 쉬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애굽의 바로에게 한마디 했다가 다른 칼에 잘리죠. 그런 입장에 있는 모세다 말이에요. 이게 40년 그리고 나머지 뒤에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지만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가 입을 옷과 떨어지지 않는 신을 주고 계시지만 르비딤의 물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걸 다 준 것 같지만 광야에 있는 실질적인 육신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괴로움과 인생에 다가오는 괴로움과 하나님이 없는 괴로움은 다를 거다는 거죠. 그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당할 거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긍휼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유한하다. 길지 않고 유한하다.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목표는 나를 다 드리는 겁니다. 목표는 다 드리지 못하고 그럴 겁니다. 왜?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발할 때 맨손으로 빨가벗고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부잣집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습니까? 나오니까 보니까 가족들이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
유산을 좀 물려받을 수 있어가 출발해요. 이렇게 한다고 또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면 다 떨어먹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빈준모로 출발해 올라가는데 또 버려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떨어먹는 사람도 열심히 해서 또 부자가 되었던 사람도 서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사람을 이야기하면 3절부터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면서 시작했던 모세의 고백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무슨 대단한 삶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부럽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럽지만 그 인생 하나로 봤을 때는 뭡니까 그게? 양자로가 살다가 그거 뭐 편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또 미디안의 광야에 있는 제사장의 사유로 보리 서말만 있어도 제가 지금 신세 안 진다 하는데 그 40년 그거 견딘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여기에 말을 잃어버렸어.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40년간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입히고 먹이고 했다. 그게 신명기 2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신명기 이걸 읽고 마칩시다.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닳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라.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오게 한 것은 구원함이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세례받은 사람들이고요. 믿는 사람들이야. 믿기 시작했으면 성화를 내놔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구별 좀 돼 있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한데 여기 지금 4장 44절부터 25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율법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거 안 행하다가 다 죽었단다. 이걸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법을 재해석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지키고 살면은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설명한 끝에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지키면서 한다. 지금도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신약 사람들도 구원받고 난 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뭘 배워야 행하고 완전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게 하고 난 뒤에 언약의 대상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15절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포함 다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을 불순종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18절부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안 떠났는데도 마음이 떠나면 떠난 겁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아까 바로가 강팍하게 하다가 혼나는 거 봤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 막 이래 살다 감화되지. 이런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경고. 머리로 예수 믿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 요령으로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 지금 표현을 하면 그런 표현이거든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시 30장에서는 복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 지멋대로 사는 건 안 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회개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 드렸다 죄 사함을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화목제를 드려야 끝이 난다고. 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훨씬 전인데 그때 이야기했는데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200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탕자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입니다. 하면.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뭘 순종하고 뭘 불순종하란 말인가? 그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이 너무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 성경을 보는 게 너무 그게 맞아떨어져서 이상할 정도. 똑같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걸 설명하겠죠. 이런 거 깨닫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쉽게 이해가 빨라져도 그걸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 초점을 거기다 두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하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깊이와 넓이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있겠죠. 그만큼 보이고 열릴 겁니다. 저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줬으니까 가르치는 데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사는 건 여러분 몫이니까 바르게 알고 알아야지 바르게 한번 살아보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바르게 알도 못하면서 바르게 산다 하는 거 삐딱하게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은 남을 상처를 주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있다고 남에게 베풀면 그걸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말씀 속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6장의 실천편이잖아요. 그게 3대 의를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본 것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제할 때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이라. 기도할 때도 은밀한 6절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라. 앞에 구제할 때도 여기 있죠. 4절에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도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 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신앙은 똑같습니다.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인 복인데 이 복을 받으려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3대 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걸 뭐 했다는 거죠. 실컷 했는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현재 너무 많죠. 은밀한 중에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낯내려고 하고 자기 사업상하고 자기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없죠. 하늘에 상급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꼭 전도해야만 상급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삶 속에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면 이게 상급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일단 배웁시다.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살라고 흉내라도 내봐야지 상급 찌끄리게도 안 받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모세의 글을 보면서 유한한 인생이다. 너무 우리가 짧다. 길지 않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리다가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에게 하는 건데 그렇게 기쁨으로 살다가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우리가 실천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마지막 날까지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